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서 다음 주부터 수업을 같이 하기로 계획이 되었었는데요. 또다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학부는 한 학기 동안 계속 이렇게 비대면 수업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절히 원하는 바는 한두 주간이라도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종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9강 목회 안수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학부 학생들이기 때문에 목사 안수에 대해서 개념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목사를 안수를 받아야 되고 목사 안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한 신학과니까 여러분들이 소명을 가지고 이렇게 신학을 시작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 안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안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임 목회에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개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에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안수받는 자들의 목회적 소명과 경건한 삶, 그리고 목회 은사가 하나님의 목회로 부르신 사람을 확인하는 성경적 기준과 일치할 때에 그들을 인정하고 안수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무나 안수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목사 안수를 받을 사람은 확실한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과 함께 자기 한 생애를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수란 무엇인가? 누가 안수를 필요로 하는가? 안수는 어떻게 행하는가에 대해서 이 교재에 의해서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교재의 저자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수의 성경적인 개념이 무엇일까? 목회자의 안수에 대한 개념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모두 나옵니다. 안수는 경건한 지도자들이 새로운 세대의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들을 준비하는 소명과 그리고 준비 성숙도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안수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고 인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도하고시 시험을 봐야 되고, 또 1년 동안 기다린 후에 이제 목사 고시를 받고 안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을 보겠습니다. 구약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안수했습니다. 한마디로 위임했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9장 9절과 29절 35절에 보면 또한 아론에게 손을 얹어 그가 대제사장으로 섬기도록 한 하나님의 뜻을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세는 제사장으로서 사역의 아론을 인증하고 또 임명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안수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역에 임명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한 지도자가 그를 회중에게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며 사람을 대표하여 일하도록 하나님이 임명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깨달았고 그것을 아론에게 안수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신약을 살펴보면 신약은 사역에 있어서 임명과 관련해서 신적인 측면이 우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세움을 입었다라는 말을 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도록 그들을 감독자로 세웠다, 감독자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임명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경건한 지도자들을 사용하여서 안수한 것입니다.
이 과정의 신적인 측면과 인간적 측면이 둘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지도자들이 새로운 지도자들을 리더십을 가지고 리더십의 그룹의 일원으로 참여시키도록 지도자를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과정을 신학을 공부하고 훈련을 받은 후에 안수를 한다는 것은 그를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구분시키고 리더자의 그룹에 참여시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임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을 12명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과 함께 일하도록 정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또한 사도행전 6장 6절을 보면 사도들은 안수함으로써 예루살렘의 사역우리의 새로운 그룹의 지도자들을 확정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선교행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모든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했습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14장 23절. 또한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은 디도에게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울 것을 권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현대에 있는 교회 장로들과는 달리 주의 일을 하는 사명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명한 지도자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웠는지, 하나님께서 지명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소명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안수의 실제적인 본질입니다. 안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목회에 임명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안수할 때에 안수받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목회자로 임명되었다는 것을 포함하고, 결과적으로 이미 지도자인 사람들은 이 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정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로 임명은 가족의 유산이나 사도의 계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아들이 자동으로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도의 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에 의한 성도의 그 성직의 권위도 아닌 것입니다. 각 세대의 지도자들은 경고단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명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내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목사로 임직하고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수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12제자로 임명했지만 진정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세운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하라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사람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고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도 한국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수의 과정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 안수의 과정이 필요한가? 전임 목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고 준비된 사람들을 확인하고 보증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고 이제 그 가라지아와 같은 사람도 있지만 보통 상식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고 준비된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확증하고 인준하는 절차가 바로 안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고 목회 자격 증명을 구하는 사람들을 제거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름받았는지 안 부름받았는지 이제 강도사 고시나 또한 목사 고시나 또한 검증을 통해서 그들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부름이 없다면 그들을 제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중에게 자신의 지도자들을 진실로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되었다는 큰 확신을 줍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는 것을
다른 회중들에게도 확인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한 사람의 목회와 관련해서 교회를 위해서 책임의 표준을 제공해 줍니다. 이 말은 한 사람이 목회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 목사로 세움을 받았을 때에 이제는 그는 공개적으로 책임 있는 존재로 제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이끌든지 그 사역에 사람을 공적으로 추천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안수한 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공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수 과정의 가장 명백한 측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목회로 지명한 사람의 삶과 능력에서 인간이 분별할 수 있는 성경적 자격 요건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목회자들이 자격 요건을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강사고시를 보고 그 다음에 훈련받고 난 후에 목사고시를 본 후에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적인 자격 요건뿐만 아니라 사람이 세운 어떠한 제도 속에서도 그러한 과정이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주관적이면서도 또한 객관적이기도 합니다. 주관적인 내적인 측면은 안수받는 후보자가 목회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어떻게 보는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목사 안수를 받는 자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또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외적인 객관적인 측면은 성경적인 기준과 관련해서 저가 성경에 합당한지를 보고 안수의 가능성을 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적인 측면, 주관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안수하는 과정을 시작하게 만드는 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뜻하신 목회에 대해서 바라는 것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제 목회자로 세움을 받을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그를 향한 어떠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려는 것이라 고 말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첫 단계는 전임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시작됩니다. 여기서의 전임은 꼭 담임 목사가 아니라도 자기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서 선교사가 되든 담임 목사라든 기관 목사를 하든 학교 교목을 하든 자기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본인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회심과 그의 삶에 하나님의 목회로의 부르심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책의 저자 메가더는 안수 과정의 이 주관적인 단계에 관해서 디모데전서 3장 1절의 의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로가 될 자격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장로는 목회자, 목사를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될 사람은 물질에 대한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월급을 타기 위해서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양무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속된 성별된 삶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직업적인 개념에서 주의라는 것이 아니라 성별되고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며 말씀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여 섬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장로로서 목회자로서 그 일은 하나님께서 소명,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한 생애를 이렇게 바치고 의미 있게 영혼을 위해서 양무리를 돌보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내적인 측면이요 주관적인 측면인 것입니다. 외적인 측면은 객관적인 측면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시험해 봐서
객관적으로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때에, 교인들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세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7절에 나오는 감독의 자격의 요건을 이야기하는데요. 감독들도 테스트가, 어떠한 일정한 시험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5가지 주요 시험 영역을 제공하는데요. 여기는 그의 인격이 잘 갖춰졌는가, 또한 품행이 좋은가, 또한 능력이 있는가, 교리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가, 헌신되어 있는가 한 이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입니다. 인격. 우리가 리더십에서도 인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빙잉이라고 합니다.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은 자신의 부르심과 일치하며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하는 것과 그의 인격과 일치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도 사람이고 선교사도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100% 온전할 수가 없어요. 온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인격이 성도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인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7절은 이 인격 중에 이 4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4가지 범주. 첫 번째, 전념하고 헌신하라. 3장 2절에 보니까 먼저 훌륭한 주의 종들은 이 가정에서의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 아내를 거느려서는 안 되고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헌신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 있지만 가정에 대한 헌신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격의 2번째는 개인적인 규율입니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라. 우리 주의 종들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경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는 것이나 아니면 시간 관리나 모든 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신중하고 단정해야 되고요. 또한 3번째로 삶의 방향인데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그랬어요. 주의 종이 되면, 물론 성도들도 그렇고 성경의 전체 흐름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것이 핵심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교회의 최고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라고 되는데, 사람들에 대해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 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 가르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이 티칭을 잘해야 돼요. 티칭.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 안에 거하게 하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냥 나 소명받았습니다 하고 아무나 안수 받아가지고 목회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냥 직장 다니고 사업하면서 목사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말씀에 전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에 능통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합니다. 성경을 100독 정도 많이 읽고 나면 설교도 쉬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속에 머물게 되고, 또 내 자신이 세속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열망입니다. 열망.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치 아니하고 이렇게 됐는데요. 이 술을 먹고 술을 즐겨서는 아니대요. 제가
전에 일반 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거기 다른 교단 목사님들도 같이 공부를 했어요. 설악산으로 MT를 갔는데 우리 합동 측은 상당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타교단의 목사님들이 나보고 목사님 왜 술 먹는 것이 잘못됐나요? 라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왜 나한테 싸움을 걸자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라고 됐죠. 에베소 5장에 보니까 방탕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술을 권하는 자들은 화가 있으리라고 했어요. 물론 성경에서 어쩌다 조금 술을 먹었다, 그래서 그걸 뭐 죄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우리 목사들은 술을 즐기지 않아야 돼요. 쉽게 말해서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목사가 아니라도 수강생들 여러분들 지금 술 먹는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술을 왜 먹어요? 자기를 즐겁게 하려고 술을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즐거움을 누려야지 술을 가지고 내가 기쁨을 누리라고 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술을 취하다 버리면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술 잘 먹습니다. 또 심지어는 신학과 학생들도 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부터 이 강의 듣고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구타하지 아니하고 또 관용하라 했어요. 관용.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관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투지 아니하고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온유하신 주님을 닮아서 그럴 수 있겠지. 제가 그 코칭할 때도 그런 말을 했어요. 수박과 만두를 많이 줘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지. 수박. 그걸 만두하지 만두를 많이 주라는 거예요. 왜 이랬니? 왜 이랬니? 왜 이랬니? 싸우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사랑치 말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주의라는 목적이, 사역하는 목적이 돈 때문에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인 측면 큰 두 번째로 한 사람의 품행이 그의 인격과 일치해야 된다. 품행입니다. 삶의 세 가지 요소가 그의 품행의 시험장이 되는데요. 가정에서의 모범된 삶, 또한 그 영적인 성숙, 지역사회에서 주변 사람으로부터 명성,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인정받고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고 또 교회에서도 영적으로 성숙돼서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과 영성과 인격이 모델이 돼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고 지역사회에서도 그 목사님은 훌륭하다라고 평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능력입니다.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되는데 이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의 결과로 그런 다음 상황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보살펴야 됩니다. 잘 성도들을 잘 보살피는, 이 보살핀다는 의미는 잘 가르친다는 의미입니다. 또 영적으로 감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참고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도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했고요. 디도서 1장 7절에도 영적으로 감독하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보살피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고 영적으로 감독하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성숙한 것처럼 성도들도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역의 청지기로서 신실해야 합니다. 이 청지기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나의 건강의 주인이고 나의 삶의 주인이고 모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관리하는 자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청지기로 맡겼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이 보든 아니 보든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그의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능력에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는 바른 교훈에 일치하는 목회를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리, 성경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목회하고 칼빈이 말한 대로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것에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른 교훈에 일치하는 목회를 해야 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강의를 하지만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책상 앞에는 덕지덕지 이렇게 많은 그 글들을 갖다 써놨어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때 리차드 백스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차드 백스터가 선한 목자가 되십시오. 양무리의 본이 되십시오. 가난한 자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병든 사람을 잘 돌보십시오. 또 하나님과 단둘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타 등등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꾸 또 되새기고 또 되새겨 봅니다. 또 되새겨보고 또 되새김질하면서 노력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또 영적으로 우리의 품행과 우리의 모든 것을 훈련시켜서 연마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헌신입니다. 헌신은 충분한 시간 동안 검증됨으로써 위에 언급한 네 가지 영역에서 일관성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헌신됐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헌신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인격과 품행과 능력과 말씀대로 사는 것을 다 몽땅 그려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양무리에게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 후보자의 후보생의 삶 전체의 특징이 흠이 없어야 된다. 한마디로 결격 사유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의 삶은 높은 수준의 영적의 성숙도가 있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고 잘못된 것이 있을 때마다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바르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큰 세 번째로 본질에서 실천으로 이동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임명하고 안수하는 것에 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관적인 것도 객관적인 특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에 나오는 객관적인 시험에 대한 기본적인 표준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경이 명하는 것을 포함하는 한에서 안수로 이어지는 실제적인 과정을 고안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미국의 그리스 교회가 목사 안수할 때 그 과정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헌법입니다. 그 그리스 교회에 의한 그리스 교회는 그 한 사람이 소명이 있는지 성경적인 자격이 있는지 사역에 필요한 그가 가진 능력을 공식적으로 지역교회가 확증하고 있는지란 검증을 거치고 또 사역에는 설교와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지를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용어를 정해 보면 먼저 안수입니다. 안수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가 한 사람이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목사로서 준비시키고 봉사의 자격을 잘 갖췄는지 이제 인정하는 것을 가르치고 인정하고 나서 안수하는 거죠. 자격증을 주는데 그리스 교회는 자격증을 줍니다. 자격증은 그 장로회에서
이 장로회는 장로들의 모임이 아니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를 들면 교단을 이야기합니다. 발급하고 안수 과정을 시작한 것을 인정해 주게 되는데 자격증을 1년 단위로 평가하고 발급이 된다고 말했고요. 이 자격증을 위임하는데 지역교회의 공인이 요구될 때는 장로회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주거나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서 그 그리스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다 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단계에서 안수 과정은 다음에 예비 단계로 시작하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그 그리스 교회의 장로 한 명과 교역자 파트너가 또 실행위원에게 지원자를 이제 후보로 고려해 줄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하고 후보자는 가르치는 것을 읽고 교리적 확증해서 서명하고 이제 실행위원에게 제출합니다. 안수 후보자가 프로필이 완성되면 안수 실행위원에게 제출하고 3명의 장로를 후보자의 안수 가능성을 의논하는 1차 회의에서도 섬기도록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목사님들이 안수하기 전에 그리스 교회는 장로들한테 인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아주 복잡합니다. 1차, 2차 해서 안수회의까지 있는데 이 시간에는 다 생략하도록 하고 우리나라 국내에서 가장 큰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의 그 안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대학이나 신학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이제 목사 후보생 고시를 보고 추천서를 받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게 됩니다. 합격한 사람은 3년 동안 MDB 과정을 마치게 되고요. 또 과거에는 연구과정이 있었습니다. 연구과정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졸업한 해에 6월 달에 강도사 고시를 보게 되는데 합격이 되면 이제 가을로회 때에 강도사 인허증을 총회에서 발급한 강도사 인허증을 주고 가을로회 때에 강도사 인허식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강단에서 설교해도 된다는 강도사 인허식을 하고요. 1년 후에 가을로회 때 만 1년이 지난 후에 목사고시를 본 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합동측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영총회는 신학대학원에서 또 일정한 학점을 이수한 사람은 강수사고시가 가능하고 강수사고시를 합격한 후에 노회에서 절차를 따라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하는 학생들은 신학대학원 재학생 때에 안수를 다 목사 안수까지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학부생이지만 이제는 잘 준비해서 목사 안수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